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6대 사역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6대 사역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6대 사역을 계승하여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6대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6가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6대 사역을 알아는 이유가 막연히 예수님께서 6대 사역을 하셨다라고 알고 끝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 6대 사역은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한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하는 내용을 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를 우리가 알고는 실제 나병 환자로 생각하고 실제 나병 환자로 고치려면 소록도에 가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나병 환자들이 고쳐짐을 받으며, 이거는 명령형 현재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재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여 나병 환자들이 고쳐짐을 현재 받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쳐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나병 환자를 만나면 고쳐진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나병 환자들이 고쳐짐을 받으면을 세상에는 나병 환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볼 때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나병 환자라고 판단되면 사회에서 추방을 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방된 나병 환자는 구별된 옷을 입었으며 자기의 부정함을 외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 구약에서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서 7번 씻게 함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집에서 뽑아내는 명령 앞에 꺼려할 때 하나님은 잠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나게 했다가 다시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를 책망하던 이 모세의 누리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걸린 나병도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 7일 만에 고쳐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발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또 나병 환자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한번 히브리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6879번의 짜라. 이 짜라인데 이 짜라는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다인데 동의 유료어가 6880번입니다. 그럼 6880번을 찾아보면 찌르한데 이 찌르하는 왕벌,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는 단어와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우리의 문화권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찌르와 왕벌,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직접 찾아보면 이것이 문둥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 자, 이 왕벌이 뭐라고요? 찌르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바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 그랬죠. 그럼 이 왕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자, 여호수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누가 쫓아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왕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벌이요 귀찮게 구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21절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벌을 찌르아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자,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왕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 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즉 이 가나안 족속은 세상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히려 귀찮게 구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왕벌이요 귀찮게 구는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혈가육에 속하여 마귀 권살에서 총무를 타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현재 나병에 걸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런 나병 환자들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약의 나병 환자예요. 이 신약의 나병 환자 때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3014번에 레프라는 단어인데 레프라의 어근은 3013번인데 이 레프라는 나병 환자예요. 자, 그러면 3013번을 찾아보면 이게 레피스라 그래서 이 레피스는 비늘이에요, 비늘. 자, 신약에서는 나병 환자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레피스, 비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나병 환자와 비늘이 연관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밥티즈를 받고.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무슨 물고기입니까? 아니죠.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것은 사울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육체가 실제적인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리새파 종교계 지도자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나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고 또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이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 끝납니까? 예수님 영접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이 한글 성경은 알란드 사본에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스테판 원어 성경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로부터 예수님의 뼈들로부터 나온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떨어져 살아도 몸이 떨어져 있어도 뭐요? 한 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예수님 몸의 지체, 즉 예수님의 손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발로 싸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과 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의 추종자로만 보지 않고 자기와 한 몸인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로 대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배울 때는 말씀을 가르친 자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입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입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는 말씀을 가르친 자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에게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 때에도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게 진짜 나병 환자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전에는 사울은 사람을 육신으로 보았지만 사울이 주님을 만나 눈이 떠졌는데 이 비늘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만나는 사람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육신으로만 보고 있으면 나도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 구약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보면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편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 자기 뜻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로는 세상의 편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 나병 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뭡니까? 연병,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가면 온 성이 소동하고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세 번째,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짐을 받으며, 자, 깨끗해짐 받는다.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죠. 2511번에 카타리조인데 이 카타리조는 2513번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카타리조는 깨끗하게 하다, 정확하다, 정결케 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513번을 찾아보면 2513번은 카타로스라 해서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병 환자가 고쳐진다, 깨끗해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깨끗해져야 합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제물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바로 뭐냐? 겉으로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속 상태,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 심판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같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 옳게 여김을 받아 종교 지도자가 되었어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병한 자입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은 이 고린도서 6장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면 디도미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 넘겨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영접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럴 때 마음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할 때 헬라어의 말이 크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3056번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흐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바로 3056번의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호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호로고스 말씀 바로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현재 깨끗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깨끗한 자고 예수님이 없으면 더러운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은 4480번의 흐레마라는 단어예요. 이 흐레마 말씀을 받으면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 호로고스가 전하는 흐레마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게 된 결과가 뭐냐? 깨끗게 된 결과.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게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병 환자였지만 주님을 만나 마음이 깨끗해진 이후엔, 정결해진 이후에는 하나님 보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한글 성경만 보게 되어지면 어떠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마치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늘 진리에 순종해야만 깨끗게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한번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니까 진리에 순종 안에서 이미 깨끗게 되어진 너희들의 목숨들. 자, 이 목숨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목숨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깨끗해야 됐죠.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이 바로 너희들의 목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깨끗해져야죠. 그들도 깨끗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깨끗해지라고요? 바로 너희들의 목숨들을 거짓이 없는 형제가 되기 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열렬히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렬히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 서로 영과 생명의 존재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목숨들도 어떻게 돼요? 형제에, 거짓이 없는 형제에 바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병 환자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고침을 받아 마음이 청결해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복음만 해서 같은 형제로서 누굴 줘요?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또 무감각하게 지내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들도 깨끗해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이 나병 환자들을 이 산자의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에 모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